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모든 사람으로 기도와 말씀 안에 성숙하게 하는 우리 함께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17번째 함께하는 153 2월 1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 있죠. 이 사람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그러니까 가장 구차한 변명은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라는 겁니다. 2021년도 벌써 1월달이 다 지났는데 혹시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계획해 놓은 것을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과 약속한 것 중에서 지키지 못한 것, 시간이 없어서 지키지 못한 것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만히 보면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항상 없는 것 같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 2월달 이제 하루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월달에 어떻게 시간 있으십니까? 2월의 이 첫날을 가장 보람되고 가장 귀한 하루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71편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읽지만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71편 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지금은 19편부터 2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의 모아른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가끔 삐진다는 말을 쓰죠. 화나고 또 서운할 때, 또 특별히 친한 사람에게 좀 소홀하게 대접을 받았을 때, 또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할 때 삐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삐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삐진다는 말이 좀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간혹 하나님에게 삐졌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삐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누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 삐지는 경험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조금 그러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는 다소 격앙되어 보이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있습니다. 또 요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삐지죠. 아니 삐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고를 냅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가지고 요나를 이렇게 가리게 했는데, 그래서 그 머리에 그늘이 지게 했는데 요나가 그 박넝쿨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새벽에 그 박덩쿨을 다 갉아먹게 합니다. 해가 뜨니까 그 강렬한 햇빛에 요나의 머리가 너무 막 힘들었고 또 뜨거운 동풍까지 막 불어가지고 요나가 막 스스로 죽기를 막 구합니다. 이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박덩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니까 이 요나가 잔뜩 삐져가지고 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것 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삐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는 조금 틀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있습니다. 물론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재앙이 닥쳤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있는데요. 자, 20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것도 많고 심한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시인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일단 담담하게 받습니다. 우리의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라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리고 이끌어 올리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숙한 모습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들은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지요. 이런 시인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때를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봄날 꽃밭을 걸을 때 나타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의 믿음은 풍성한 가을 과수원길을 걸을 때 드러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비가 오지 않고 온통 농가밭이 말라버리는 것 같은 한여름이나 아니면 너무 추워서 삭풍이 살을 베어내는 것 같은 그런 때 우리들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장식장 한편에 멋있게 놓여있는 칼이 아니라 우리 인생 내내 뜨거운 풀무불과 또한 두드림질 그리고 찬물에 들어가는 연단의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동안 이미 불순물이 되어 녹아버리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버티고 또 버티고 이것이 자기들을 향해서 더욱 순수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칼로 만들어내려는 대장장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억하고 기다립니다. 땅 깊은 곳에서 나를 이끌어 올리시리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할 텐데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저에게 심한 고난을 보이셨지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땅 깊은 곳에서도 나를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들의 삶을 담담히 맡겨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또한 기다리며 복된 삶을 참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근원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신뢰하는 우리들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30분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